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었던 1943년 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뉴욕 필하모니의 공연을 앞두고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브루노 발터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청중들은 벌써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말 그대로 아주 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무명의 부지휘자에게 그날 뉴욕 필하모니의 공연의 지휘를 맡기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번 공연은 큰 실패를 거두겠구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무명의 지휘자가 과연 이 큰 공연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무명의 지휘자는요, 모인 모든 청중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지휘를 선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청중은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무명의 지휘자는요, 대스타가 되었고요. 방송과 언론마다 새로운 천재 도래를 알렸습니다. 그가 바로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손꼽히는 레너드 번스타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운이 좋은 지휘자구나. 하필이면 딱 그때 지휘자가 아파서 어떻게 그 자리를 꿰어찼을까? 재수가 좋았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지휘자는 말 그대로 대타입니다. 부지휘자를 세우는 이유는요, 정식 공연에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휘자가 문제가 있어서 연습을 할 수 없을 때 그 연습을 대신해 주기 위하여 세우는 이가 부지휘자입니다. 그들이 본 공연에 쓸 수 있는 기회는 절대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지휘자들은요, 자신의 그 자리를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스타인은 달랐습니다. 그가 그 지휘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그 모든 그날 공연의 오케스트라의 곡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 올지 모를 그 한 번의 기회를 위하여 자기를 갈고 가다듬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모든 것이 희미하고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것은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요것들이 얼마나 다닐까, 이게 뭐 집이 바로 옆이라서 그냥 아침에 뭐 쑥쑥쑥 걸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먼 데서 버스 타고, 우리 중고등부가 대부분 산수동 쪽이 집인데 지들이 버스 타고 이러고 교회를 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제가 많이 했는데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 거의 반년이라는 시간을 이 아이들이 잊지 않고 늦지 않게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큰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의 박수를. 잘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갓난아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 아이들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요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굶주리지 않습니다.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들의 엄마와 아빠가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어렵고 버겁고 절망하고 낙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2018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며 성경에 보면 귀신이 그 아이를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두 제자를 데리고 그때 산에, 감람산,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는 우리도 고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셔요.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아납니다. 그들이 방언이 열립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이 흥분하고 감격해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나갔더니 여러분 귀신이 쫓아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아이 정도 우리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하여 그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덤벼들었는데요,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어요. 귀신은 쫓아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 좀 무엇이라도 해보십시오. 이 말은요,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아버지의 조롱과 비난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당신이라고 뭐 특별한 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올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궁극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요, 막상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문제를 판단하고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면요, 결국은 낙담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항상 우리의 삶에 부닥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의심부터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삶 속에 어떠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 들으면서 속에서 불신과 의심의 말을 뱉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저 말이 진짜야? 저게 사실일까?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양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 아닙니까?
이름이 왜 양구냐, 양구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입이 두 개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양구. 그래서 입이 두 개다. 그래서 옛날에는 강원도 양구를 들어가는 길이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춘천에서 배를 타고 그 소양댐으로 해서 양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홍천으로 해서 아주 그 산속을 아주 굽이굽이 헤매고 양구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들어오는 길이 딱 두 개라 그래서 양구라 그랬다 그래요. 또 하나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동네다. 그래서 양구라 그랬다 그래요. 너무 열악하고 너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시골 두메 산골, 우리나라의 오지 중에 여러분들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이 강원도 양구입니다. 우리 군대를 갔다 왔던 남자분들은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 원통에 떨어지는 우리 병사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끌려와서 그런데요, 그들이 뒤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양구 때문에 산다. 양구 끌려간 애들 생각하면 우리는 살만하다 하던 동네가 그 양구였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21사단을 근무할 때 사단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군 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되어서 시작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세우는 거는 별도로요. 그 안에 교회 리모델링을 새롭게 하고 설비를 꾸미는 것만 1억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장의작값만 3천만 원이 들어가요. 거기에 음향 설비 해야죠. 인테리어 새로 해야죠. 그리고 또 옆에 있던 교육관 리모델링까지 한꺼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를 속상해하고 아프게 했던 것은 사단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세례식 때마다 가서 형제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신병교육대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병사들의 생활관은 새롭게 깔끔하게 4층으로 신축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교회는요,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그 교회는요, 덩치는 컸지만요, 조립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비가 새고 그 비 때문에 교회 안은 곰팡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원래 벽이 하얀 벽인데요, 벽이 누렇게 초록색의 벽이 되어버렸어요. 기둥마다 벽마다 그 곰팡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어요. 거기서 예배하는 형제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메어졌어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단교회는 못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 신병교육대 교회만은 제가 짓고 이 부대를 떠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들 채 마치기도 전에요, 우리 부대에 새롭게 사단장이 부임을 했는데요, 잘 믿는 안수 집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들이 놀랍게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신병대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었는데요, 연말에 우리가 보통 불용액이라 그러죠. 어떤 예산대로 다 쓰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돈이 있는데요, 군사령부에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8천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국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우리 사단장님이 힘을 써가지고 종교센터 건립으로 해서 그 8천만 원을 여러분들 우리 부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울의 영락교회가 우연히 우리 부대에 위문을 왔다가 그 신병교육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1억을 내놓고 교회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교회가, 신병교육대가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그 사단교회와 그 신병교육대 교회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벌써 내 인생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이 더 이상 이제 별 것이 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위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고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세상 즐기며 물질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모세는 80이 되어서 인생의 최고의 때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는요 자기 인생 40세가 자기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식과 무예와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그의 인생 40세가 자기 인생의 절정기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80이 된 모세를 비로소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80이 되어서야 여러분 자기의 동족을 해방시키고 팔레스타인에 그들의 나라를 세웠어요. 모세는요 13년의 모질고 질긴, 요셉은 13년의 모질고 질긴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최고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그 집의 청지가 되고 최고의 신뢰를 얻으며 주인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아마 요셉은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한 집안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최고의 때는 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아들리안 교회는요 2018년 더욱더 놀랍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요 더욱 놀랍게 이 세상에 그 이름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들 역시 여러분 최고의 올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탄하게만 인생이 흘러가면 어려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잘 풀리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나 아무런 기회도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때야말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갈고 닦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 낭비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아름답게 비상시킬 하나님의 훈련의 때라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시킬 중요한 기회로 만드시고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는 생각과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요 마치 씨앗과도 같아서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싹을 내리고 그리고 자라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했던 얘기는 좀 예의 바르게 좀 크라는 얘기였어요. 그 말보다 더 많이 했던 얘기는 남들을 좀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남들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불편하게 하지 마라. 근데 제가 요즘 좀 후회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주눅이 들었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습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뭐라고 욕했어요? 이 빌어먹을 놈이라 그랬잖아요. 빌어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수많은 시간들 동안 여러분들 원조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살아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욕을 하셔도요 그런 욕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막
정말 막 쌓여서 남편한테 자식에게 욕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욕하세요. 대신 이렇게 욕하세요. 이런 천하의 복받을 놈, 이런 천하의 잘될 놈. 여러분, 이렇게 욕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여러분, 그 말들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요, 비난의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요, 불평의 말로 자기의 마음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기 전 주님은 항상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분들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일으키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이 없이 여러분 다른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합니다. 올해도 힘들다, 올해도 어렵다, 경제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 털어놓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 불평의 말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뭐 교회, 우리 교회 무슨 여러분 불평의 눈으로 찾아보면요, 불평만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고 믿음의 말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삶이 암울하고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영원히 그 안개가 끼어 있는 법은 없어요. 해가 뜨면요, 안개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길이 내 앞에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나이가 많든 어리든 혹은 내가 많이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하나님 내가 많이 배웠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문제될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아끼며 위대한 꿈을 꾸시고 위대한 말을 내뱉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자와 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일을 하는 지휘관들에게, 또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긍정의 말을 내뱉어 주십시오. 누군가 성도가 혹은 우리 부서의 부장집사님이나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여러분들 앞에서 끄는 이들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능히 그 일을 이루어 낼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2018년, 여러분 이 해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2018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